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역사를 BC와 AC로 가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 이렇게 가른다는 것이죠. 특히 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영향은 충격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이지 않으면요,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모여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임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8개월째입니다. 8개월째 교회 얼굴들을 보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으면은 디모데에 나오는 교족부에 나와 있는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가 정보 기술의 혁혁한 발전으로 초연결 비대면 사회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런 현상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불러와 충격을 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초연결 비대면 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초연결 비대면 사회에서 교회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을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찰을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나갈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온라인 수표교 교회 신설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2020년 수표교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교우들과 다른 면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은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 그리고 이도영의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교회, 김득중의 선교를 위한 복음서, 송민호의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이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가장 뼈아픈 지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결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공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된 성질, 영향력을 공공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이 공공성을 강화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다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술의 전당을 이제까지는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 유익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결했다라는 것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였다, 비춰졌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저 교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필요한 그런 교회로 인식이 되고
비춰졌다 하는 의미죠.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캐톨릭은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주일 미사를 중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캐톨릭은 공고요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교도 예불을 중지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엇박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종교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되어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왜 한국 교회는 세상과 다른 참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왜 한국 교회는 이토록 비상식적일까? 왜 한국 교회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페이스북에 회자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공산당 때 그런 얘기가 많았죠.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은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음미해볼 만한 내용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왕같은 재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면은 기독교와 신천지는 별반 차이가 없네. 차이가 뭐야?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염병과 기독교의 관계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부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 요인이라 하는 그런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성장하는가를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색다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책 4장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AD 165년, AD 251년에 발생했던 전염병 때문이라고 이렇게 논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책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런 요인 때문에 기독교가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독교는 대역병으로 인한 참사에 대하여 신앙적인 위로와 소망을 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역병은 이방 종교와 그리스 철학이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버렸다는 것이죠. 반면 기독교는 재앙에 대해서 신앙적인 위로와 소망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존재를 제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떨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보여줌으로써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로마 시민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카르타고의 주거였던 키프리안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키프리안 그 글을 제가 여러분 그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의인이 불의한 자와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멸망이 악인이나 선한 자나 모두의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위로로 부름을 받고 불의한 자는 고통으로 끌려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내 보호의 손길이 주어지지만은 불신자에게는 징벌이 따릅니다. 무섭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의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훈련을 통하여 면류관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그 카르타고의 주교인 기프라인이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이 역병, 이 흑사병은 우리의 신앙을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병자를 돌보는지, 아니면 친족끼리 서로 사랑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멸관과 영광을 행해서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은 대역병 시기에 높은 생존율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3분의 1,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나가는데 기독교인의 사망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로마인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역병으로,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3분의 2가 죽어나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지를 않아요. 이게 웬일일까? 이것이 바로 로마 시민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기적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낮았던 이유를 사약자의 눈으로 봅니다. 사망률이 낮았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청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방 종교인들은 전염병이 발생하면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구제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을 들고 물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면서 구제하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병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다가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이방인들의 태도를 그 주교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로마 시민이 볼 때 기독교는 기존 종교와는 현저히 다른 종교였고, 그리고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독교는 새로운 대안,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는요 그의 책에서 개종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은요 교리적인 흡nhập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약자의 눈이죠. 개종은 먼저 친밀한 교제의 끈이 형성되어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종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과 더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역병으로 기존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해체될 때 기독교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로드니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사회학자가 분석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그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반성하면서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영혼의 배고픔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큰 교회, 화려한 것으로 장식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배움의 분위기가 초성된 교회가 나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늘 배우기를 사모하고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좋은 교회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믿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헌신되는 제자 양육을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매 화요일마다 이렇게 경건회를 할 때마다 묻습니다. 지난주 헌신 제자 양육은 어땠습니까? 하면 우리 부목사들이 보고를 해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얕은 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 가서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요, 입은 한밤만큼 벌어져서 편지를 읽어요. 훈련 중에 짧은 휴식 시간에도,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화장실에 가서도 그 편지를 꺼내놓고 읽습니다. 마치 애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비실비실 웃어가면서, 특히 정신 차려 할 정도로 비실비실 웃어가면서, 그리고 애인과 마주 앉아있는 것처럼 그리면서 읽고 또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자 한자 한자의 의미를 새기면서, 아니 한간에 묻어둔 그런 의미까지 파헤쳐가면서 그 편지를 읽어요. 결국엔 다 외우지요. 여기 남자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 다 외웠다고. 당신 그런 내용으로 편지했지? 라고 말할 수 정도로 다 외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신앙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사랑을 맛본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설교 말씀이 달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간이었다면 하루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그 능력과 풍성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누림이 있는 교우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42절 중반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4절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힘을 닿는 데까지 서로를 향하여 있는 것을 나누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일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하고 4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움을 느낀 것이에요. 또 내 차례가 왔어. 왜 이렇게 빨리 차례가 와?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기뻐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들이 두셋만 모이면은 서로를 위해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이웃을 위해 무릎을 맞대고 기도해 준다면은 그 교회는 진짜 교인이지요. 하나님, 어느 집의 생활이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어느 성도의 아이가 아프대요. 어느 집사님의 사업이 지금 어렵대요.
어느 집사님 아들이 지금 진학 중에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내일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맞댈 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주목한 부분이 이 구절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신생 공동체였지만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신생 공동체였지만 공공성을 실천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공공성을 실천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란 표현은요, 교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가만히 있는 교회를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교회 속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다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그 가정이 달라져요. 그 직장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달라지고 어머니가 달라지고 자식들이 달라집니다. 마땅히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만만히 보지 못하고 두렵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저기 가면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 가정이 달라져, 인격이 달라져. 이러면은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렵게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교회는 무시를 당하게 되고 우습게 여김을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 많이 모이고 의리의리한 성전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인들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이 교회에게 칭송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공동체야, 필요한 집단이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천지처럼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대역병 시절 초기 기독교가 세상을 섬김으로 공공성을 실천했듯이 교회는 이 세상의 윤리수련을 압도할 섬김을 통해서 공공성을 실천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수표교회는 이미 공공성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한 성육원, 여러분 잘 아시고 그 성육원에는 보육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는데, 그 보육원에는 직원이 32명이 54명의 학생들을 섬기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54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결손가정, 부부가 이혼했던 가정, 조선 가정으로 키울 수 없는 가정, 미혼모 가정,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타인 아이들인데 54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양원에는요, 직원 49명이 어르신 88명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서 병원에서 입원한 분들도 계시고 주간에 오신 분들 계시고 오시기조차 어려워서 방문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분들이 88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수표교 어린이집에서는요, 12명의 직원이 78명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 교회가 소위 이 공공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우리만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껴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섬겨진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매주 화요일 날에는 우리 그 성교원을 섬기고 있는 한상훈 목사가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에는 우리 교우 중에서 2주간에 3만 원을 보낸 분, 5만 원을 보낸 분, 10만 원을 보낸 분 다 있어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남 모르게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섬김을 한다는 일에 대해서 큰 감동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하시고 물질로 섬김을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EBS 방송에서 백세 김형석 교수가 나오셔서 유한양행 창립자이신 고 유일한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가 강연에서 기업은 공공성을 가져야 가치 있고 영혼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의 인상 깊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로 두 기업을 들었는데 어떤 예로 들었냐면은 1920년대 그 당시 박흥식 씨가 일군 화신백화점, 여러분 화신백화점 아시죠? 화신백화점과 유일한 선생이 설립한 유한양양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의 부의 축적의 목적을 둔 화신백화점은 단명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추구하였던 유한양양은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인이든 학자든 관료든 어떤 사람 누구일지라도 공공성을 가져야 그 삶이 보람이 있고 그 삶에 영혼성이 부여된다, 이런 결론을 맺고 그 강연을 마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공성을 더욱더 강화하여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압도하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따스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사회가 소중히 여기고 부흥하는 우리 수표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